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정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최근 곳곳에서 성추행 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학교, 군부대, 종교계, 심지어 법조계까지 이런 일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10대 임신, 여성 아동 성폭행, 집단 성관계 등 성적 일탈이 독버섯처럼 사회에 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음란물 중독이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음란물은 봐도 괜찮은 것일까요? 아니면 보는 것만으로도 죄가 될까요? 음란물 중독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음란물 중독이란 무엇일까요? 음란물 중독은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물을 보고 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과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음란물에 빠지게 될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방대한 양의 PC 음란물이 유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친숙한 청소년들은 힘들이지 않고 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란물에 중독되는 4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빅터 클라인은 음란물 중독을 4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제1단계, 호기심으로 봅니다. 2단계, 더 자극적인 것을 찾습니다. 3단계, 음란물을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4단계, 실제로 실행하고자 합니다. 음란물 중독에 빠지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밤새도록 음란물을 보고 낮에는 좁니다.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음란물을 보다가 몇 차례 발견되어도 또 봅니다. 음란물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과도하게 합니다. 실제 이성에 대한 성적 관심이 사라지고 실제 성관계를 멀리합니다. PC를 몰래 사용하고 가족에게는 숨깁니다. 자신의 음란물 중독적 행동 때문에 우울해하고 죄의식으로 결백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음란물을 보는 것을 심하게 말리며 저지하는 부모와 맞서기도 합니다. 음란물에 중독되면 어떤 뇌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과학자들이 실험한 결과를 마지막 결론을 제가 읽어드리면 음란물 중독자의 뇌세포 파멸 상태를 연구한 결과 아이들의 뇌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과 영감의 글은 음란물 중독에 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향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니라. 과부는 자기 나이와 신앙적 공헌에 어울리는 품위를 새로운 자유의 활락과 바꾸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동물적 정욕은 가정한 일이다 라고 레위기 18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음란소설, 오락 등의 영향은 청소년을 정신적 주정꾼으로 만들고 정신병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81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자칭하면서 어떤 새로운 소설이나 잡지가 곁에 있으면 마음이 즐겁지 않다고 하는 젊은 여성들을 나는 보았다. 그들은 주정꾼이 강한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것처럼 자극을 받는다.
이러한 젊은이들은 헌신의 정신을 조금도 나타내지 않는다. 그렇다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이런 음란물은 봐도 괜찮을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불순한 생각으로 음란물만 보아도 이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음란물을 보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며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잠언 4장 23절.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마음은 생각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야 우리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8절에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음란물로부터, 그 중독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음란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음란물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는 음란물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들이 음란물보다도 더 좋아할 만한 성경의 말씀과 소그룹반과 그리고 함께 찬양을 하는 이러한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음란물 중독과 음행에 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라. 성경은 음행을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성경은 음란물 중독과 음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음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와 함께해야 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음란물 중독에서 벗어나 이것보다 더 좋은 영적인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죄악의 요인까지라도 우리 마음에서 남김없이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언 5장 8절.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죄악의 씨앗이 될 만한 그 무엇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만만히 보면 그 작은 것이 나중에 점점 자라서 우리 영혼을 온통 죄악 세상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면 결국 죄가 영혼을 짓밟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음란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간음죄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음행을 멀리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세 번째, 성경은 죄악의 요인까지라도 마음에서 제거하라고 권면합니다. 네 번째, 교회는 음란물 중독에 빠진 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음란물보다 더 좋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부조화 선지자 82페이지. 죄는 치명적인 문둥병처럼 세상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음란물에 중독된 자에게 드리는 간절한 호소는 음란물을 문둥병처럼 피하라는 것입니다. 성적 행실과 간음과 이혼에 관한 증언 10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불순결한 것을 암시하거나 그런 암시를 불어넣는 자들과의 교제를 포기하라. 이런 더럽히는 죄들에 대해서는 극도의 적개심을 가지고 혐오하라. 대화 중에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이런 통로로 흐르게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치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들을 문둥병자를 피하듯이 피하라. 감사합니다.